제가 25살부터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부교육자 생활을 한 17년, 17년 정도 했는데요. 부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찬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5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이 전도사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력이 좀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알바를 했나 좀 적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아마 신문 배달은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신문이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신문 배달이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고요. 또 주차 봉사, 경희의료원에서 주차 봉사 3교대로 주차 봉사를 했고요. 이삭 토스트, 저 이삭 토스트 좋아합니다. 이삭 토스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청원경찰, 인상이 좋잖아요. 그쵸? 네. 청원경찰 아시죠? 이렇게 띠떠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서울보증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있었고요. 또 로드 매니저, 그리고 뭐 렌트카, 사고가 나면 차를. 그래서 많은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에피소드도 있고 그 알바를 하면서 참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역만 했으면 아마 성도님들의 그 직장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와 인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삭 도스트는 제가 중대 앞에서 했거든요. 중앙대학교 저 흑석동에. 자, 여학생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 그렇죠. 여기 조영재. 네, 비름이 좋네요. 네. 소문이 나서 여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다 표정들이 별로 안 믿기시는 뭐 음식이죠. 뭐 잘 만들어서겠죠. 뭐 제가 뭐가 볼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 앞에 있을 때 좀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경희의료원에서 지금도 제가 경희의료원 쪽으로 안 가거든요. 회기역 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주차 봉사를 3교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인생은 이거구나.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맨날 담배 피시고 힘드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추울 때도 나가서 하시고 거기서 모여 있으면 쉬면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냥 교회 속만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니까요. 그들의 그 처절함, 그들의 그 절박함,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느낀 게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 가면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주차봉사 아이들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아유 힘들겠다. 아유 추운데 저렇게 아이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제가 주차봉사를 안 했으면 그들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모를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는 참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영등포구청에 지금도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청원경찰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들은 이제 계좌 입력을 잘 못하시잖아요. 청원경찰 제 주된 업무가 할머니들 오시면 이제 입력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항상 끌고 다니시는데 이제 폐유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어서 혼자 독거노인이세요. 혼자 이렇게 하루하루 번 돈을 이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이제 ATM기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사역지로 옮기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그 할머님이 어떻게 아시고서 마지막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손을 잠깐 달라고 하시는 거 저한테 손 좀 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손 좀 내보라고.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뭘 이렇게 꿋꿋하게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마음이 되게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나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꾸깃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총각이 아닌데 고마워서 총각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참 되게 뭉클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세상엔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끼니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에피소드 포근한 기억, 따뜻한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제 고2 때 신문 배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아일보. 제가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동아일보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있는데 동아일보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못 모르고 신문 배달 2, 3시에 일어났어요. 한 300부, 300장 이제 300집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니까 선임은 그거 아세요? 신문들을 쫙 하면 거기 딱 꽂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수인계 바꿔서 던지니까 막 신문이 찢어지고 엄청 혼난 적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하고 그걸 300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선임 사수는 그냥 오토바이를 안 내려요. 하고 가고. 근데 저는 한 집 가고 2집 가고 그렇게 300집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월급이 그때 17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딱 절반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 그렇게 2, 3시 했는데 절반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 후배를 통해서 형, 영국이 형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에요. 2, 3시부터 전단지 끼는데. 그때 이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누구의 힘을 빌렸을까요? 아버님. 아버님이 좀 한성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다 엎으셨어요. 다 엎으셨어. 그 뒤에서 그때 우리 아빠 처음으로 든든했어요. 아빠가 있는 게 이런 든든함이 있구나. 막 욕 되게 잘하신다고 하죠. 찰지게 하시면서 막 그래서 돈을 2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 이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던 거 또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 참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정당한 대가, 정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억울함, 그 한탄함.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억울할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품꾼들이 나오거든요. 품꾼. 그 품꾼들이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주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배경을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포도원을 가꿀 품꾼들을 이제 고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에는 3시, 뭐 6시, 9시 있는데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시는 유대인에게서 3시는 6시 시차가 나기 때문에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이 포도인 주인이 4번을 향해 갑니다. 9시에도 나가고요. 10시에도 나가고요. 3시에도 나가고 5시에 총 몇 번에 나갔죠? 고용하기 위해서 4번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 마감이 당시 유대인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6시면 하루가 마감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9시에서 출근해서 6시까지 이제 일을 마감한 친구는 품꾼은 몇 시간을 일한 거죠? 9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품꾼은 몇 시간을 일한 거죠? 1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후 6시에 딱 마감됐어요. 다 와.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삭스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짧은 시간 일한 그 품꾼에게 먼저 돈을 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값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뭐 일당이 10만 원이면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준 거예요? 10만 원. 여러분 시급이 10만 원이면 할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이제 9시간에 일했던 그 품꾼이 땡 잡았다. 계산하기 시작했죠. 제가 만약에 9시간 일했던 사람이면 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줬어? 나 9시간 했어. 그럼 얼마나 계산할까요? 산술적으로는 90만 원. 와, 한 달 동안 놀겠다. 그랬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얼마 집주인이 얼마 줬을까요? 똑같은 10만 원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9시간 일하던 그 품꾼이 억울하고 원망하고 주인한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무엇이라고 하죠? 주인님, 억울합니다.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왜 저들은,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놈들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땡볕에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5시에 왔으니까 땡볕도 일하지도 않고 분량도 작은데 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하죠?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집주인은 동일하게 9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왜 불공평하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왜 똑같이 품삯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비유. 어떠한 예화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왜 이 품꾼 비유 9시 일했던 사람과 1시간 일했던 사람 동일한 삭스를 준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자,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 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품꾼에 대한.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6절은 이겁니다. 5시에도 나갔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루 일을 벌고 가정을 돌봐야 했어요. 물질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주인이 봤을 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왜 놀고 있어? 그러니까 7절의 대답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너 왜 놀고 있어? 일해야 되는데 7절입니다. 자, 7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저도 이겁니다. 일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돈 벌어서 내 처자식 먹이고 싶고 내 살아가는 안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싶어 하는데 나를 모여 쓰는 이가 없더라. 무엇이죠? 여기서 쓰는 이가 없다는 건 뭐냐? 무가치한 사람. 여러분, 일을 고용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합니까? 아니면 능력도 없고 효율도 떨어진 사람을 구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어디다도 쓸모없는 무가치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 품꾼은 기다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하기를요? 써주기를. 아, 오늘도 공쳤다. 2시까지 3시까지 기다렸는데 오늘도 안 돼. 가자. 라고 했으면 이 주인을 못 만났을 텐데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어요. 이것을 보고 주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래요?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우리 아버님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7절에 있는 아무도 무가치해서 어디도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내 아버님이, 내 남편이 어느 누군가가 와서 너도 들어와라. 내 직장으로 일하러 들어와라 했을 때 여러분이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고맙죠. 제가 밑에 설교에 울컥이라고 썼어요. 울컥. 감격이죠. 주인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내 남편을 고용하다니.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그는 일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20장 1절 볼게요.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할렐루야.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을 고용해서
품값을 준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럼 품꾼들은 누굴까요? 품꾼들은 옆 사람 보시겠어요? 우리들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어떤 자의 소유물이냐? 천국이라는 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어떠한 성실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비유를 왜 하냐면요, 20장 앞에 19장에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 비유가 베드로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 자, 베드로가 문제인데요, 항상.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27절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저 청년과 저 부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무엇이죠?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을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 오늘날 같으면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저 성도는 저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뽐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우상. 한마디로 오늘 이 비유는 9시간 일해서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합니까라고 원망한 자가 누구를 빗댄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인 거예요. 품꾼 9시간 일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왜 똑같이 폭사도 줍니까라고 원망하고 토로했던 그 품꾼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갈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자, 지금 똑같이 로마서에서 일을 하지도 아니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게 은혜래요.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신 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마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그에게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봐라. 너의 노력이 아니다. 너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다.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삭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삭을 주었던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품꾼은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 품꾼의 비유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부류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말씀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계. 첫 번째는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냐면 9시에 일했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일했던 사람, 5시에 일했던 사람이 왜 은혜냐면요, 처음에 자신 어쨌든 주인이 고용해줘야지 내가 오늘 돈을 벌고 처자식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혜죠. 감동이죠. 벅차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다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님들 안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전 지금 은혜의 단계에 있어요. 예배 올 때마다 구원 받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벅차서 저는 지금 은혜의 단계에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무엇을 생각해? 처자를 생각했겠죠.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갈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아이들이 먹고 싶은 치킨을 2마리를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은혜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단계, 원망의 단계. 두 번째는 어떤 단계죠? 원망의 단계예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무엇이죠? 원망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도 처음에 9시 원망했던 그 품꾼도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하냐면요, 언제 불평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무엇으로 가죠? 비교로 가요. 지금 이 품꾼은 자기의 삭스를 약속했어요.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이미 9시에 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한 거예요. 정당해요, 주인은요. 그런데 무엇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비교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가정과 우리를 비교하고, 어떠한 신앙을 비교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는 모든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또 어느 지사님은, 또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조금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품꾼이 무엇을 잃어버렸죠? 자신이 처음 고용되었을 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불평의 단계. 그럼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단계. 긍휼의 단계. 그러면 긍휼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요, 긍휼의 단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주인은 자기의 그 포도원 농사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나머지 품꾼들은요. 자신의 유익, 여러분 장사를 왜 하죠? 이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 어차피 똑같은 돈을 내가 지불한다면 능률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이 포도원을 가꾸는 데에서 어떤 이윤을, 마진을,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품꾼을 향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너는 여기서 놀고 있느냐, 어찌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오로지 주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포도원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그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9시간 일한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9시간 일했던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주인에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아, 주인님 대단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포도원 주인들을 만났는데 당신은 달라요. 저 안북의 주한 형제 제가 아는데 쟤는 어디서도 품꾼으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가치 하거든요. 나는 제가 고용되는 거를 처음으로 봤어요. 당신은 다르군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 돈 나가는 거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한테, 아유 오늘 그래도 오늘은 고용 받았으니까 가서 치킨 살 수 있겠네. 힘내.
이게 긍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9시에 이한 사람은 무엇이죠?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시기했어요. 제가 왜 나랑 똑같은 돈을 받지? 무엇이죠? 긍휼의 마음. 자신을 품꾼으로 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죠? 은혜의 단계. 자격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감격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을 살아가는 자,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단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실까요? 원망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아, 아멘. 지금 다 뭐라고 하시냐면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은 불평의 단계가 아니라 은혜의 단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요 불평이 돼요. 오늘 PPT는 왜 그렇지? 아, 오늘 목사님 왜 피치가 왜 떨어지지? 자꾸 은혜를 사라지는 분을 보면요 자꾸 교회가 불만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지적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 그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뭐를 지적해야 되나? 긍휼의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요, 아유 그래 오늘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면 피치가 떨어지실까? 아유 오늘 인도자가 얼마나 힘들면, 아유 그래 다 잘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아유 PPT는 오늘따라 이렇게 늦게 넘기는 거야. 왜 가사는 틀리는 거야?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긍휼로 보면요, 아이 그래 공사하는데 실수할 수 있지. 아이 찬양 반주가 왜 이래 오늘은? 아,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은혜가 가득 찬, 긍휼이 가득한 교회는 어떨까요? 화목합니다. 할렐루야. 다툴 일이 없어요. 아 오늘 현수막이 색깔이 왜 그래? 아 오늘은 왜 청소를 안 했어? 만약 내가 그렇다면요, 내가 만약 교회에 불만이 있다는 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은혜가 없어서 긍휼의 마음이 없구나. 긍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이 그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죠? 은혜와 긍휼의 단계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단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제 안에 가장,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혜가 당연시 되면요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가 무뎌지면 종교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더 기도하는 제가 때로는 그 은혜가 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늘 은혜와 긍휼의 자비로 우리 영혼들을 살피게 하시고 긍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의 단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불평과 원망과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추구할 단계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 저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아무런 가치 없던 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변을 봐라.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마침 5시에 온 풍금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너를 부르신 그 은혜,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갈 우리들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대신 그 값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긍휼의 단계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첫 번째 품꾼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다시금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로 나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